기도를 좀 같이 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또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특별히 우리 김성복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는데, 눈이 지금 그 고름이 차서 한쪽 눈이 어제 신방을 했습니다만은 농이 빠져야 되는데 어떤 약으로도 지금 차도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실명의 위기 가운데 이제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눈을 치료하시고 더 악화되지 않고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지금 2주가 됐는데 지금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김선복 장로님의 눈을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용석 장로님을 위해서 지금 이제 재활 치료하시면서 또 항암 치료를 하시는데, 위에서 두 다리에 힘을 주시고 근육을 딱 이렇게 세워 주셔서 하나님 건강 회복해 달라고. 윤정자 권사님 이제 회복하는 가운데 댁에서 이제 요양을 하고 계시는데, 어서 빨리 힘을 얻어서 또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 장원호 장로님 이제 마지막 항암 치료 1차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면역 치료는 계속 하시는데 이제 조금 차도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하나님 치료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주여,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추억하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왔던 세월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몸을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애쓰고 수고했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기억하사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하시고 치료하시고, 저 악한 아합도 겸비하고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백성들 이 치료의 과정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으로 지금껏 만나 주셨고 고쳐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 근본의 전화 이복이 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앞두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앞두고 원수마귀의 모든 역사를 주여 물리쳐 주시었고, 도전해 오는 시험과 도전해 오는 악한 것들의 모든 계계를 주여 막아주시고 주여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옵고, 병마를 물리치시옵소서. 치료하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의 눈을 고쳐주시고 바이러스나 하나님 아버지 농이 차는 모든 것들을 원인을 규명하고 깨끗하게 치료받고 눈이 안정적으로 보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김영석 장로님이 두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근육에 힘을 주시옵소서. 걸어다닐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병에서부터 해방되고 고침받고 주의 몸된 교회를 출입하며 할렐루야 감사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자리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며, 윤경자 권사님, 양호로 장로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 결과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모든 일어난 일들을 역사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들으사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찾아가시고 주님 부르짖고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어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외양간의 소처럼 뛰고 달리고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도 생명의 말씀을 듣나이다. 주여 귀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보다 먼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됨을 확실하게 세우는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참 어려울 때 태어났고 어려울 때 부름을 받았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나라는 망조가 들었고 믿음은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도처에 일어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그 말씀도 무시하면서 온통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라를 부흥시키고 위기를 모면해 보기 위한 술수와 정치적인 해법은 굉장히 많은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삶을 고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안 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똑같이 죄 짓고 살아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만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영육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잘함이 반드시 인격으로 나타나야 돼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삶이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인데 자꾸 신비주의로 가게 되면 신비주의, 뭔가 봤습니다, 느꼈습니다, 뭔가 막 말씀을 쪼갰습니다, 뭔가 막 들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은 신비주의로 빠져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막 불받았습니다, 뭐 환상 봤습니다, 뭔가 느낌이 있습니다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마약처럼. 정상적인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요소가 없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기도에는 그런 요소가 있고 기도 생활에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체험도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응답의 기쁨도 있고 마음속에는 또한 성령이 주시는 찔림도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근심을 주시는 그 주의 근심이 느껴지기도 해요. 감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삶을 대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뭔가 말씀을 많이 알았다. 뭔가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했다. 내가 뭔가 많이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반드시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면 삶의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인격과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혼합주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혼합주의예요. 그러면 혼합주의가 뭐답니까?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하나님이 따로 내 삶 따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있으면서 내 삶도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냥 세상적인 욕망과 생각과 판단으로 이게 짬뽕이 딱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요. 어려서부터 믿어왔으니까. 습관이고 문화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뭔가 또 재앙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결코 전심으로 자기의 삶의 자리를 의논하면서 나의 생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고 믿지를 않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상태, 이런 믿음의 상태에서는 결단이 일어나지 않죠.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뜨거우면 뜨겁고 차가우면 차가워야 되는데 미지근해. 전라도 말로 껄쩍지근하단 말이에요. 껄쩍지근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려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껄쩍지근하게 대하는데 나도 상대방을 향해서 확신이 와야 되잖아요. 확신이 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근데 껄쩍지근하는데 결혼할 사람. 옛날에는 그렇게 결혼해갖고 망한 사람도 많아요. 부모들에 의해서 막 계속 중매해가지고 삽니다. 사는데 죽지 못해서 살아요. 자식 나니까 못 떠나서 살아. 자기가 좋아서 간 것도 아니고 부모가 시켜서 가니 그냥 맞춰서 그냥 옛날에는 살았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죠. 자식들도 보니까 연애를 하면 자기들이 좋다 하는데 하여튼 뜯어 말려 놓으면 부모 원망합니다. 잘 안 될 때는. 그러나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결혼해갖고는 부모 원망 안 해요. 자기들이 선택 잘못했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갈 때 예레미야가 부름받았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문을 다 닫고 그 말이 지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럽처럼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오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나오지도 않아요. 딱 2번 나와. 결혼식 때, 장례식 때. 아니면 세례식 때, 장례식 때. 딱 2번. 죽을 때는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도 하나도 없겠죠. 그러니까 퇴근할 때하고 결혼식 딱 2번 나오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그 문화가 팽배해 있을 때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뭐 하셨느냐? 확정 지으셨어요. 확정. 이제는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말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징계하겠다. 바벨론에 너희들은 항복해라.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독립한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쟁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망한다. 하나님이 징계한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징계를 받아들이라. 겸비해라. 하나님 반드시 그러나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리라. 어느 정도면 그런 징계를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도 명령하시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혼용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가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시니까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예수 믿으며 꽃길만 걸어가리라.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만 봐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부지런히 징계하세요.
이제 12장에 나오면 히브리서 강해를 할 텐데 부지런히 징계하신다니까요. 징계의 목적은 나 죽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연단해서 죄를 그치고 연단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다루시는 법이 없어요. 피할 길을 주시면서 인도해 가시니까. 그러나 꼭 기억할 것, 꼭 우리가 잘못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환경을 사용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가 내가 막 잘못해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때 필요한 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낙심하지 말라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징계하실 때 이상한 일이 왔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을 여기지 말라. 이상한 것이 왔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올 것이 온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준비되어야 돼요. 어느 때 어느 시간에 환란이 올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단지 오늘을 살 때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은 경고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란이 많을 것이다. 시대가 악하다. 믿는 자들도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 토요일 날 마태복음 24장 그 종말론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그거와 똑같아요. 난리의 소문, 어려움과 그러면 국가와 민족이 어려우면 개인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예레미야를 불러놨고 우리들도 평안함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굴곡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환경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나를 먼저 아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태에서부터 배에서부터 우리 어머니들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부르시고 뱃속에서 지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시고 직분자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부르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부르셨으니 뭐 하실까요?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셨으니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6절, 7절, 8절, 9절, 10절 말씀이에요. 부르셨으니까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람은 불장난 해가지고 아기가 나면은 책임지도 못할 아기들을 낳고 버려버려요. 입양 보내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자비하십니다. 은혜 있습니다. 불변하십니다.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주의 길을,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딱 쥐고 역사의 끝을 향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심판을 향하여 지금 심판이 우리에게는 구원이죠. 영원한 구원, 심판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작정이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하나님 계획이 없으실까요?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 뜻대로만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끄사 말씀 보내고 환경을 통해서 일깨우시면서 하나님이 손을 붙들어서 야곱을 인도해 가듯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듯 이삭을 인도해 가시듯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 자유의지를 인도하사 말씀 주시면서 방향을 틀게 만드셔요. 그러죠? 아브라함이 낙심할 쯤 되면은 또 야곱이 낙심할 쯤 되면은 이제는 끝났구나, 죽었구나. 시므온과 레위가 한 부족을 죽여버렸으니 소문나면은 연합군들이 와서 우리 가족은 몰살당했구나. 두렵고 떨릴 때 주님의 음성에 들린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끄시면서 주변을 두렵게 하시면서 택한 백성들이 실수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뭐 하십니까? 간섭하사 건지신다는 거예요. 건지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는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를 내 때에 예측을 하면서 이럴 때다라고 예측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무당이나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왜 비밀에 붙여주셨느냐? 왜 미래의 일은 비밀에 붙였다고 말씀합니까? 미래 일들을 알지 못하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미리 야 내년도 이맘때쯤이면은 너 교통사고 날 것이니까 너 액 때문에 너 조심해. 이런 식으로 무당, 하나님은 그래서 저 무당과 점치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짓이다. 하나님은 싹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비밀에. 오늘이 나의 날이지. 미래가 내 날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날이지. 그 목적이 뭐다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고. 그냥 내일도 잘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오늘 주 의지하고 주 바라보고 주 신뢰하고 겸손하게 감사하게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라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이런 말씀이 나보다 먼저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 알고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좀 담담해질 수 있고요.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좀 진정이 돼요. 왜냐하면 우연히 어쩌다 재수 없어서 온부터 갖고 된 일이 아니니까. 설령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 우리의 연약함, 때로는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합니까? 이 선을 이루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살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다른 점,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지 않는다. 주님은 내 편 되신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버릴 자식들 누가 있어요? 부모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냥 선을 행하지 않으면 막 버리움을 받을 것처럼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버리지 않겠다. 싫다 버리지 않겠다. 사람들은 어미도 젖먹이를 버리지만은 경우에 따라 버릴 수 있지만 나 여호와는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회복시키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약속을 딱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와 함께 인생의 역사를 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에 평탄한 길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길 같지만 한번 살아보라니까요. 한번 가보면 그것이 아닌 다른 고민들이 있어요. 다른 어려움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대신방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저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것이 없어요. 상대방은 나는 저것만 있었으면 정말로 행복하겠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런 고민과 고통 중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왜 자족이 필요할까? 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심고 뽑고 흥망성쇠를 가지어 하는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 너 잠만 말고 네가 아이다 말도 못한다 그런 말도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말을 너의 입에 둘 테니까 너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하는 거 그거 어려워하지 말고 너 끝까지 사명 감당해라. 핍박받을 수 있다. 조롱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을 주시면 뭘 하게 하시느냐? 고난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래서 신앙의 길은요. 꽃길을 걷는 게 아니고 가시밭길을 걷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서 천국과 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 성숙해지고 연단받고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고난과 연단을 통해
예레미야를 다듬으셨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몸소 체험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끝까지 눈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통곡하면서 억울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민족이 엉뚱한 길 걸어갈 때도 속상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끝까지 뭘 하느냐? 사명의 자리에 놓지 않고 하나님과 상대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41년간 활동을 하고 나라가 망했어도 예레미야는 건재해서 나이가 늙도록 살다가 돌아가셨던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떻든 나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 안에 나를 사랑하셔서 기쁘게 여기셔서 그리고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내 환경과 여건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도 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그분이 뭘 하신다? 책임지신다. 책임지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책임지실 것을.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나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소극적일 수 있겠잖아요. 예레미야처럼 막 사람들 앞하고 막 새가슴이 돼가지고 말도 별로 못하고 나는 작은 아이라 말도 못해요. 소심하다 이게 소심해. 사람 앞에 나가서 막 대범하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선지자 한답니까? 그 말이에요. 자격도 없고 나는 마음의 담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걱정하지 마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너의 입에 내 말을 둘게. 너의 말이 하나님 말씀 내 말같이 되도록 하겠다. 네가 말하면 심고 뽑고 흥망성쇠를 가져오는 권능을 내가 말씀의 권능을 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그냥 내 말만 두고 걸어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실 때 장점만 보고 구별하시지 않는다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성격이 모나면 모난 대로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과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됐으면 지금쯤 절대로 교회에 못 붙어 있어요. 벌써 친구 따라 강남 가서 저기 놀러 다니면서 죄 짓고 다니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옆에서 일하시는 결과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로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걸 꼭 깨닫고 낙심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할 그때에 간절하게 주님 바라봐야 돼. 그냥 하여튼 막 눈물 날 정도로. 저는 어제 오전 예배 때 오래간만에 참 주마다 날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 안 보였겠지만 저는 눈물이 있었어요. 오전 예배 때도 늘 찬양하면서 그 감동을 안고 강단에 섰고 그랬었는데요. 어느 날 좀 메마르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사라졌다가 다시 그러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격했고 감사했고 내 마음속에서는 정말 그 눈물을 달라는 그 기도. 하나님 성도를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앞으로 건축을 바라볼 때 주님 저에게 눈물 주세요. 눈물. 간절한 눈물. 이 일은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하는 눈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되 능력 있게 세우시고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내가 달라고 하는 눈물.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아파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삶 안에 인생의 위기를 겪는
중직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인생을 저는 보면서 투병의 과정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닫습니다. 우리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믿습니다. 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정금같이 나오도록 축복해 주시리라는 것. 그런 증인들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계세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어려운 터널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앉아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겸비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날마다 구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꼭 되셔서 승리의 정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림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새벽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처해 있는 환경 속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태우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열방과 민족을 세우는 교회, 또 지역을 섬기는 교회,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두 손 들고 눈물로 찬양 경배 올려드리는 복된 소원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